인간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인간은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구성해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가정은 삶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희생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라파는 이혼과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도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킬 때, 야, 너희들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과거의 자녀들은 부모 말을 비교적 잘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보람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 심한 갈등을 겪는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데려와서 키우기를 원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도 사랑을 잘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집에서 개 키우는 데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네. 마당이 넓은 집에 집 지키라고 아니면 보신탕용으로 개 키우는 집이 있었지, 자기 방에서 개 키우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애완용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니 차라리 개 키우겠다는 거. 개는 자기가 돌본 만큼 사랑을 주니까. 근데 자녀는 자기가 사랑을 줘도 이게 반항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 키우는 것보다 개 키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다, 여가 선양이다, 취미활동이다 하면서 바빠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아들,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은 그 문제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국가가 든든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나라들은 지금은 강국이고 부강한 나라이지만 앞으로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알려면 어른을 보면 되고, 내일을 알려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원시시대에는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힘의 투쟁 원리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돈이, 경제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테크노피아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미래에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해 나가는 나라는 힘이 아니라, 돈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지식, 정보가 아니라 가정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가정은 인간 삶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아담이 가정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를 지배하는 나라는 정신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15년,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인간의 두뇌력에 의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를 대신하는 그런 기술을 전 세계가 지금 앞다퉈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AI가 얼마든지 인간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와 지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은 AI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의 두뇌, 이 정신력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큰 주제는 용장 위의 지장, 지장 위의 덕장입니다. 사람들은 용감한 장수를 좋아했습니다. 관우 장비. 그런데 관우 장비보다 제갈용 같은 방풍 같은 이런 사마천 같은 이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장보다도 덕장을 더 좋아했다. 이게 바로 삼국지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유비같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정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녀를 양육함으로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 전반에 중요한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팔레스틴의 그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900만 조금 넘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대구 경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토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 2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와 자원도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정을 가장 잘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올바른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장 잘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입니다. 효도비 나눠주고 노인증 발부하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국가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 맡아가지고 키워주는 유치원이나 놀이방이 가정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모입니다. 프로이드는 자녀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광주리에 쌓여져 버려진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에 그를 젖먹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연장이고 더 큰 가정인 교회라고 하는 가정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미국 교회 서구라페의 주일학교는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은 다 부모들이었어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면 학생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죠. 가장 훌륭한 교사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사회에서도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따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가 사회 규범을 잘 지키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데 이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는 가장 훌륭한 교사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은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이 우러러 보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인 유일한 예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부모는 가정에서 학생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도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자녀들이 글자를 익히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잠재의식 속에 공부하는 거는 달콤하고 재미있는 거야. 이런 의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면 책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책을 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국 드라마는 그냥 침대 놓고 그냥 부부가 그냥 잡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옆에 지침등, 독서등이 있어요. 그거 불 켜놓고 책 읽다가 졸리면 끄고 잡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까지도 책을 봅니다.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연구하기 때문에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짝 공부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머리가 좋은데도 노벨상 못 받는 거예요. 예. 학교와 학생, 교사, 교과서가 정해졌으면 이제 교육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 목표가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두 가지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육 목표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적을 붙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부평초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여기 떠 있다가 저기 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쉽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에서는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이 보는 것 같이 경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효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교만할 수 없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의 첫 번째 도리를 지킨 겁니다. 효는 그래서 백행지 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10계명에는 각각 5개씩 쓰여져 있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쓰여진 것은 부모 공경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계명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을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부모 보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몸입니다. 옛부터 우리의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우리의 몸처럼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인생이 사는 비결, 어떻게 인간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몸을 주면서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 몸을 자식에게 주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몸을 주면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일기장에 썼더니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줬어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은 칭찬이 인색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칭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쿠, 정말 좋은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서 아쉬워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었나 보다.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근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잘 죽었다. 오히려 죽은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기장에 훗날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더니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인생과는 희생하는 삶이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출세할 가능성이 적고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내죽어야 되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이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모들이 이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저 천국에서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이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올바른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 천국에서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제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이웃에게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희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인 성경대로 가르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상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냥 쑤셔 넣듯이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촉매 역할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가 쇠파리와 같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소통에 붙어있는 파리처럼 꼬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는 무한 가능성이 있는데 대개 부모들은 쉽게 판단을 해요. 쟤놈들은 안 될 놈이구나. 그래서 떡잎부터 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표가 났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떡잎부터 알기는 뭘 떡잎부터 알아? 네, 그게 아니에요. 형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고자질하고 꿈 얘기나 하면서 환상에 젖어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바느질하는 여자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족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떡잎부터 알았습니까? 알기는 뭘 알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늦된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분노할 정도로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혈기와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꾸지람, 징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남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육에 역효과가 따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연대 나왔는데 결혼하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뭐 때문에 반대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무슨 뭐 학력이 떨어졌든지 뭐 경제력이 떨어졌든지 요즘은 뭐 맞춰서 하잖아요. 그 수준이 안 맞다고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렸어요. 인생도 포기해버렸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정신병이 왔어요. 지금도 부모랑 같이 살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으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잘해봐야 부모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 가르치니까, 자기 상식으로 가르치니까 잘해봐야 부모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모는 자녀를 부모 이상의 수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고 교양은 징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보통 징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매로 때려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정에서나 서당에서는 때려서 가르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습니다. 변영무 씨 많이 맞으셨죠? 신장님이 모범생이었겠지만 그래도 맞았죠. 맞았을 거예요. 안 맞은 사람 없어요 여기 막. 4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다 얻어맞으면서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엄부자모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자녀들은 방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우리 집안에는 뭐라고 안 해. 이런 집안 분위기라면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엄한 아버지만 있으면 자녀 교육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엄하면 부드럽게 감싸주고 말리는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매가 없습니다. 요즘 학교는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매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예의도 없고 천방지축입니다. 제가 강남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서초동에 있는 학교에 중학교에 무슨 특별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틀 제가 특강하러 갔는데 첫날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단에 섰는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선생님 딱 차렷 인사 딱 하고 딱 등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갔더니 막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날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둘째 날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가가지고 겨우 가르치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제가 혼이 났어요. 제가 가가지고 야, 학교가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교사인데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수준이 다르답니다. 해가 갈수록 올해 학생들이 다르고 다음 학생들이 다르고 그 다음 학생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진짜 요즘 학교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요즘은요 무슨 보람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교사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교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창조적입니까?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예수 믿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먼저 우리 부모들은 진실된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극진히 복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공경을 배웁니다. 부모가 이웃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 시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물건 파는 할머니들한테 콩나물, 나물, 시금치 같은 거 사는 걸 제가 종종 봤어요. 어머니 저기 저 가게에 저 싱싱하고 좋은 집 많은데 왜 저기서 안 사시고 왜 여기서 삽니까? 야, 저 집은 내가 안 팔아줘도 먹고 살지만 이 할머니는 내가 안 팔아주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그거 고무다라이 깔아놓고 이렇게 팔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한테서 그거를 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잘 몰랐어요. 우리 집에 아침에 밥을 푸면 그 깡통 들고 와가지고 구구라는 거지가 자주 왔어요, 집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깡통 들고 다니면서 구구라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집들 없잖아요. 요즘 뭐 동네에 뭐 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구구라는 거지가 어디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거지가 많았어요. 그 밥 푸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뭘 쓰더라고. 그리고는 밥알을 좀 떼어 부뚜막에다 올려놔요. 부뚜막 귀신이 먹는다고. 예. 그리고는 거지가 오면 그 깡통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주는 걸 종종 봤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서 그게 이웃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만 가르치면 자녀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자녀를 공부시킨 게 아닙니다. 부모가 못 입고 못 먹은 돈 모아가지고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지금도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합니다.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수학과에 가르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힌다고 해서 그게 자녀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짐승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 토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삶으로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없어서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우리 주변에 훌륭하고 좋은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들은 부모들을 몰리 집단 꼰대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도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 이런 푸념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지와 무관심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릅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제3자의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질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외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외적 관계에 치중해 가고 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제3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녀들한테 부담 줄까봐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고선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그렇게 말하고, 부모도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안 하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 안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점쟁입니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 못 알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청춘 남녀 간의 헤어짐,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상대방 주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내면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알면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 내면의 것을 많이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내 내면을 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과거 이야기를,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웃사랑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이웃 간에도, 연인 간에도 이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내면을 나누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인간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된다고 하더라도 싸웁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부부는 이히 운투드라고 하는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너와 내가 아무리 깊은 사랑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 쏟아붓고 아무리 좋은 모범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를 서로 알린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없으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곧 있으면 활 시위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자녀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공동체,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잘 깨달아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맛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